오늘은 형통하라 시리즈 11번째 분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우리는 알파벳으로 B, C, D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B는 birth, 탄생이고요. C는 choice, 선택이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중간에는 선택만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 한 사람의 복된 선택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주변에도 복이 됩니다. 반대로 나의 잘못된 선택은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주변에까지도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의 근거는 분별력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별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부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접근을 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의 모든 것을 풀어가는 배경이기 때문에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한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이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에 사는 부족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거주하는 7개 족속 부족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7 족속은 호흡이 있는 것들마다, 숨을 쉬는 것들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려면 그것은 너희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맺을 것이 아니라 다 죽여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신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자신들의 신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본받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여서 그들과 조약을 맺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이 조약을 맺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던 7 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사신을 보내면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옷부터 신발부터 먹는 것까지 마치 먼 길을 오다 보니 헤어지고 낡아버리고 곰팡이가 쓴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 주민들이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내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브온 사람들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자 이 먼 길을 왔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약은 사기극입니다. 이 조약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기에 가나안 정복 시에 기브온 사람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중요함입니다.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에는 신중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보아도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신중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한다고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을 올바로 보고 분석하는 분벽을 갖추어야 그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8장 앞장인 여호수아 8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린심산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바로 그 율법을 낭독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송과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래. 여리고는, 아이성은 내가 가진 것 갖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가 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야. 순종할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는 결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단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낭독하고서도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묻다라는 말은 문유하다, 허락을 얻다, 의논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이 중대한 실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의논할 상대를 찾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의논할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그 상대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는 열심을 품는다면 최소한 우리는 실수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치고 형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상담하는 믿음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왜 성경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오늘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열심을 품어야 할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종문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로 인해 결정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신중을 기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의 자세가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열심이 복이 되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는 그런 열심을 품어야 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일컬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형들에게서 팔려서 한 애굽 사람 집에 종으로 끌려온 요셉,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형통입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형통한 자라뇨.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그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아픔과 고통도 요셉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오히려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은 이런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바꾸셔왔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중심. 상황은 형통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지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자신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늘 주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물 가운데로 지나지만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지만 그 불이 사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형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만하고 정말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베풀어 가고 계시기에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는 그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그 상황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무너질 것 같은 상황,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그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 붙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결코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김일권이와 함께 하심으로 김일권이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하십시다. 연습해야 여러분 그게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도요 은혜의 강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불사르고 했던 그 불도 내게 유익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제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김일권이와 함께 하심으로 김일권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제 목소리만 들려요. 제 이름만. 그래도 여러분 이름은 최소한 크게 넣으셔야죠. 제가 셈이 날 정도로 각자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이쪽에서는 김일권이가 나오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김일권이와 함께 하심으로 김일권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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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주장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신앙은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묻는 그런 열심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제네바에 살 때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제네바에 사는 동안 태풍이 지나간 다음 산책을 나가면 강변길을 따라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넘어진 나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뿌리의 길이가 고작 50cm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뿌리로 20m가 넘는 거목이 태풍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때 아주 소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나무들이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태풍을 만났지만 그 태풍을 이기고 살아남는 것은 뿌리채 뽑혀 쓰러진 나무들보다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야 태풍에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나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 것일까요? 혹시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며 뿌리채 뽑히는 나무는 아닐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은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내 영혼을 메마르지 않도록 나를 적셔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때를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전히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금요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때로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서 하나님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넓습니다. 더 좋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크던 적던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찬을 맡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심신이 피곤하여 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의 승리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와의 수와의 실수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분별력에서 비롯됩니다. 올바른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